안녕하세요. 한묵나 27일 장세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전사님도 너무 힘을 빡 줬고 그래서 막 5일 이렇게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이 들리는 게 한 절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리는 이 한묵나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제 영상을 봤던 어른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 한묵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단어는 편애하고 거짓말입니다. 편애하고 거짓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편애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편애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편애 때문에 친구들끼리 갈라지고 또한 싸움 나고 전에 계속 했죠. 전에 여동생 고1 때 들어가서 마지막 졸업 때서야 이제 화해가 되는 그 편애적인 상황. 편이 완전 갈라져 가지고 완전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 또한 사회에서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저같이 교역자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저야 지금은 이렇게 구분돼 있고 이렇게 되는 사역이지만은 진짜 함께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완전히 같이 뒹구는 그러한 사역자 상황에서는 막 비교가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인정을 받고 되면은 편애적인 사랑이 딱 보여지면은 상대적 박탈감과 되게 일하기 싫은, 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편애 때문에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삭의 가정 가운데 이 편애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리는, 가정이 완전 파탄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는 상황을 오늘 27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또한 리브가가 처음 이삭이 올 때 정말 믿음 가운데에, 순적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가 아기를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 위해 중보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 한 명을 유산하고 나서 그리고 혜미 낳기까지 4년이 이제 결혼하고 4년이 걸렸는데도 되게 애지중지했어요. 와, 진짜 감사더라고요. 진짜 평안함에 찾아온 그 아기,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진짜 감사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가운데 20년 만에 이제 아기가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첫째 즉 에서가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작은 야곱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장자가 되게 중요했어요. 또한 아버지 그 축복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뀌어버린다는 생각을 딱 아빠로서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리브가가 때로는 그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착해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야곱이 착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오늘부터 마지막 그 훈련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때 말씀드려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의 이름이 뭔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평생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의 거짓말로 다 끝나버리는 그의 인생. 그러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과 그 씨름하면서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을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구나.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가 그런 부모님과 떨어지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두 아내, 또한 두 여종이 또한 아내가 되면서 4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완전 가정이 완전히 난리 나는
그런 모든 일련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고 또한 사랑하는 그 두 아들에 대해 고민이 많은 평생의 그의 진짜 삶, 오죽하면 그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던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편애와 또한 그 거짓말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삭이 눈이 어둡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지금 그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눈만 어두운 상황이지 그는 모든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 하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 치명적인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이제 부부의 사랑, 또한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 아들들에 대한 사랑은 어땠을까요? 부모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존경심 그리고 사랑 자체가 없는 가정이 돼버린 거죠. 왜? 아빠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첫째인 에서는 엄마를 무시하고 또한 야곱은 아빠를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해줄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가정에는 믿음으로 나왔던 가정, 그 가정이지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존경심이 없는 그 가정이라는 거죠. 제가 혜미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먼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이래요. 약간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앞에가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빠를 먼저 붙였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혜미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엄마. 기분 완전 상했어요. 그 18개월 딸내미한테 기분 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물어봅니다. 약간 기분 상해서 그래도 앞에 저를 붙이면서 혜미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얘가 얘기를 안 합니다. 고민에 빠진 건지 입을 셀룩셀룩 움직이면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안 쳐다봐 줍니다. 일방적인 사랑. 그 아기가 아이려나 모르겠지만은 그 만약에 제가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나면은 어떻게든 이제 누군가는 혜미를 더 좋아하고 누군 또 둘째를 더 사랑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은 오늘의 상황을 좀 기억하면서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딸들이고 아들이라고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둘째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둘째 낳으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잘 안 되는데 둘째 놓고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청지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과 제가 크게 학창시절에 사춘기 때 그러니까 이탈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엄마가 계속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저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다만 크고 나서 제 신앙으로 되니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그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든 키워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는 청직이라니까요. 또한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의 가정 편애만 가득했지 가정이 전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가정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축복권, 양측이 완전히 팽배하게 무슨 싸웁니다. 정치판 같아요. 좌파, 우파처럼 완전 정치판도 나눠져가지고 이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또한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끝내 명분이라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도망자의 인생으로도 바뀌게 되죠. 왜? 거짓말을 계속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말은 누가 먼저 포함되나요? 엄마가 포함되죠. 솔직히 야곱이 약간 겁이 났어요. 아빠 속이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도 들키죠. 그 다음에 양털로 이렇게 몸을 감싸는 당연히 들키죠. 다 들켰는데도 엄마 좀 위험해 얘기했더니 엄마 얘기하죠. 야, 네 저주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믿어. 넌 나만 따라와. 잘못된 팔로우이시면. 여러분에게도 리더로서 사람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려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모부터 거짓말되고 내가부터 거짓말되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삶은 뭐예요? 거짓말이 계속 낳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기억하고 전자 마태복음 창세기 25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고 나아갔다면 아빠처럼 했어야죠. 아브람처럼. 모리아 사건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예배했던 것처럼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에 대한 그리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그는 창세기 27장을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겠죠. 그는 35장 돼서야 한 번 딱 나옵니다. 그의 나이 180세. 180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셉이 총리 되기 1년 딱 전에 죽습니다. 야곱이 2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도 이삭 얘기는 한 번도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한데 43년을 미리 준비했어요. 43년을. 그러니까 잘못된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달라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던지는 훈련을 지금 우리는 계속 이 훈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말로 부모의 싸움으로 휘말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25장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은 늘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야곱을 또한 지켜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물로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읽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일기 나는 내 인생에 미리 너무 내다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적용이었고 그래서 삶의 길을 적어보려고 또
이게 사람이 계속 적어봐야 생각이 나요. 감사일기도 자기가 하루의 일기를 감사를 생각하며 적은 것처럼 오늘처럼 내 인생에서 주님의 뜻으로 갔던 그 행동과 너무 미래를 43년의 미래를 이삭이 준비하면서 43년이 날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무리 계획이 있더라도 잠언 16장 9절처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길로 우리는 바뀔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삶들을 정말 이제 우리 편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이제 진짜 전사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봅니다. 정말 간략하게 이제 27장을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 이삭이 너무 일찍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180세까지 몽땅 날아가 버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을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